저는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들어가서 수료를 했잖아요. 이 교만한 목사가 날 강사로 부를 것이지 학생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꺼이 제가 순종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혹시 남편분이 이번에 수료하신 분, 우리 동기분들 손내주시고 혹시 남편분이 안 가신 분들 있으면 꼭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기획하고 해봤겠어요. 강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듣는 강의들이 막 그렇게 엄청 다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또 그 힘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지점이 사람을 훅하게 하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아내랑 제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진지해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같이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지해지기 어려운데 내가 진지해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좀 싫어하고 상대방이 진지해지려고 하면 내가 어색하고 그래도 못하는데 아버지 학교 때 그냥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양쪽을 혼내가면서 분위기 잡아주시고 세종식도 하라 하고 안으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진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아버지 학교 하시면 정말 집에 좋은 일이 생기십니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요리문답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라 특집으로 한번 내가 모르겠다 다시 요리문답으로 돌아왔어요. 요리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66권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2번이죠. 3번은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 죽기 직전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나이도 꽤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다.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해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나이는 한참 어리고 이루신 것도 별것 없는 예수께서 3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그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훨씬 많은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 하신 거는 별로 없어요. 자기 군중을 모으려다가 전부 해체시키고 본인은 사망하시고 이 전부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를 외쳤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이룬 게 없다. 난 그냥 달려갈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광의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지만 다 이루었다를 외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많은 나이가 있었지만 다 이루었다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이루셨느냐 얘기했을 때 자랑할 만한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래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요. 전 이런 걸 했고요. 신앙적으로 이런 거 했고 헌금을 얼마 했고.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받은 만큼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신 만큼 한 거니까 고마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그 관계가
충분하고 충만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항상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함이에요. 지난 신앙 자랑하면서 자유하듯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부터 4번이에요. 4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품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성품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분별하신 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시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위로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 위는 일종의 그 상상의 장소죠. 천당까지 하늘을 뚫고 갔는데 거기에 주님 계실까 했더니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곳은 어디를 얘기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땅을 뚫고 지옥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새벽, 이런 시간을 넘어서 날개 위, 공간을 넘어서 바다의 저 끝, 아주 세상의 끝까지 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붙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존재로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다르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신학의 용어에서 일반인들이 잘 쓰지도 않고 요즘 신학책에도 잘 안 나오는 용어 같아요. 근데 아주 전통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런 걸 아직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 가기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질랜드에도 하나님 있는지 만나고 와라. 그러면 애들이 뉴질랜드 갔다 와서 거기 하나님 계시더냐? 그러면 여기보다 더 강하게 계시던데요. 그 어떻게 되느냐?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더 커지신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도 하나님이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조사해봐도 없고 묵상해도 없고 기도해도 없고 찾아도 없고 말씀 들어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확 찾아오더니 하나님 계시면 이거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다. 이런 얘기를 영성가들이, 고대 영성가들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전도를 할 때 지금 우리 광성기름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역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이상한 애가 되고 선생님 왜 하나님 없대요? 이렇게 곤란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물어봐요. 증거를 대봐. 하나님 데려오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국에 계셔야 되는데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새벽에 내게 말을 걸어주셨다고 하고 밤에 꿈속에 내게 말을 하셨다고 하고 내가 병중에 있을 때 아플 때 고통 가운데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없는데 아무리 찾고 뒤져도 하나님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내가 악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찔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한 아이는 하나님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물리적으로 말이죠. 물리적으로 있음을 존재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뭐 물건이 여기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절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고 증명하려고 다가가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 현상학적으로 이 아이들의 주장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예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 제목으로 뭘 내놓겠습니까? 수능 보기 전에.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수능 점수에 관심이 없으셔. 예수님은 대학을 안 나오셨단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이런 뷰는 처음이야. 약간 이런 식의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은 대학도 안 갔는데 넌 좋은 대학 가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 기분이 어떠시겠냐? 애들이 엄청 당황해요. 진짜 기도할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그게 뭔데요? 그건 뭐냐면 네가 시험 점수가 좋다고 교만하지 않고 네가 시험이 나쁘다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마음으로 지켜내는 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왜 점수를 갖고 기도하냐. 또 공부를 했어야지. 애들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내는 건 뭐냐면 내가 형성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실 거야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날 배신한 거잖아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좋은 것만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있던 고난이 있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내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더 원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죠. 이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까지 주셨어요. 근데 덜 받았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걸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체적인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 안에만 있으면 그건 너의 착각이 아니냐? 네, 그죠?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어버리면 어떤 세뇌당해서 믿어버리면 그 자체에 이제 완전 이제 몰입돼가지고 실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뇌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고 소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겠죠. 그러나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었다고 그 전에.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얘기하시기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계획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내가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부인하고 몰랐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부터 계획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가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숙제하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항상 스스로 했어요. 자기 주도 놀기를 학교 가서 맞고 숙제하면서 맞고 전혀 그런 걸 가지고 잡아주시거나 붙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의 자유에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의 자유에 감사합니다. 저희 형은 한 번씩 아버지가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해서 뭐라고도 하고 하셨는데 제 성적표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적 때문에 불려간 적도 없고 저는 완벽한 자유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완벽한 자유 가운데 살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스스로 경계를 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했지만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슬퍼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만화가 귀한 시절에 그때 그 9시에 디즈니 만화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 그런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왜 교회 갈 때만 그걸 하냐고. 정말 딴 때는 평일에 6시에 하는 거랑
주일 아침에 하는 거 그거 2개밖에 없는데 정말 만화 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기가 어려우니까 보고 싶어서 괜히 아픈 척하고 미적미적대다가 어머니는 그러면 또 화내지 않고 먼저 가셨어요. 알아서 가라고. 그럼 이제 기회 틈타서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간 거 알면 좀 슬퍼하셨어요. 그랬구나. 안 갔구나.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죠. 근데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논 기억이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분이 있다는데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질문 많고 비판적이나 이랬기 때문에 놀자고 했을 때 몰입해서 놀아야 되는데 노는 사람들 항상 관찰하고 이런 아이였던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사회학적 시선이 있어가지고 쉽게 몰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제가 교회에 잘 몰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고등학교를 가면서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남자 중학생이니까 머리 짧게 깎고 막 인상이란 인상 다 쓰고 이 정장 입고 거의 침뱉고 막 이런 딱 중학생이었는데 막 애들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다녔지만 그거랑 이제 연관을 못 시켰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실한 어떤 청년들 선배들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나하고 존재가 다른 것 같다. 나도 좀 저런 좀 뭔가 좀 다른 성스러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그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중창단 지원했고 제가 지원한 것도 논란이 있죠. 사람들이 별로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창단 주변에서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했지만 제 안에 그런 소원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를 마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몰랐는데 그때 제 재능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같이 오디션 본 애들 중에 노래를 제가 제일 잘했어요. 저는 살면서 노래를 잘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행평가 노래하고 같이 막 심장이 떨려서 못하고 막 그랬는데 합창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저는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제가 음역대도 높고 생각보다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제가 음역대가 높은 걸 아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환영받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노래 잘하고 막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는 테너 뭘 하면 되고 막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도 저를 되게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항상 비어있던 제 공간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해야 되지만 뭔가 좀 할 말이 좀 빈궁한 실제가 없는 껍질밖에 없는 데가 좀 싫어가지고 선배들이 막 기도하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깊이 임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네, 이거 가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미대를 가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입시 미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충격을 받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전 신학대에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 드렸죠. 근데 교회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교회 안 다니셨고 어머니도 되게 이제 극성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조용히 새벽 예배 꾸준히 참석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큰 충격을 주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지 알아서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큰 갈등을 겪으면서 어쨌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이런 순간순간에 내가 널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고 이런 걸 느껴주게 하시는데 제 삶이 전부 다 확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셔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발견한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할 증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증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증인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 증인들이 말해주는 걸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면 믿음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커가면서 증거를 물어볼 수 있죠.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증거가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거기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초등학교 애들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전도하려는 애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데 한두 명 애들이 전도하려다가 크게 고난을 당하고 이상한 아이를 찍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소연할 곳이 이제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이 막 증거를 대놨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데 애들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막 애들 되게 심하게 말하잖아요. 초등학생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잘한 거야. 원래 증거 없어. 원래 없어. 믿음은 원래 증거 없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증거를 믿는 거 아니야. 예배하면 믿는 거야. 네가 전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하는 데 데려와. 예배하는 데 데려오고 수련회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고 증인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고 걔가 예배하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 믿과의 감동식 믿는 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부담하지 마. 데리고 와. 속상해하지 마. 너 잘한 거야. 하나님 너 기뻐하실 거야. 그럼 애들이 그래요? 증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이제 자신감 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믿음에 자신감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황당하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막 어머니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증거가 없네? 난 뭘 믿는 거지?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증거는 없어. 영이신 하나님이야. 그럼 애들이 우기는 거잖아. 맞아, 우기는 거야. 엄마는 우기고 있어. 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까. 네가 날 우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건 사실인데 어떡해. 우길 수밖에 없지. 날 안 부르셨어야지 내가. 넌 안 불렀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상하네. 증거를 엄마가 보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내가 봤어. 제일 무서워요. 원리적으로 막 이건 이러고 해서 이 범죄의 경황이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하셔요. 여러분이 당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증거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증인으로서 당당해지려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죄송합니다. 코가 계속 나와가지고. 혹시 중간에 휴지 하나 있으시면 바꿔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추한 거까지 보여주지 않는데 계속 코를 훌쩍거리는 것보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제가 얘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이것도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맞습니까? 다 변하죠. 얼마 전에 아마존에 경매가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6년 된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맥도날드 햄버거 사놨다가 먹지 않은 것이 6년 만에 발견되었는데 모양이 그대로여서 너무 신기해서 아마존의 경매 사이트에 옥션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경매 거부를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통기한 위반. 6년 돼서 모양이 그대로죠? 햄버거도 그대로고 프렌치 프라이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왜요? 안에서 다 변했기 때문이죠. 유통기한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없어요. 방부제를 아무리 쳐봐도 변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오래된 미라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되었냐. 하지만 살아있는 그때 당시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늦출 수는 있지만 바꿀 수 없어요. 무조건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계속 변하는 거 쫓아다니다 인생 힘드니까 변할 거 생각하고 같이 살 사람 결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우리 학부모님도 계셔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던 애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싫은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랬더니 저 전에부터 싫었어요. 변한 지 오래됐대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다가 나이 들면서 다 변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막내 아이가 갑자기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계속 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길어서 내려드리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가지고 장난감 코너로 막 뛰어가요. 마트의 장난감 코너는 너무 위치가 좋은 거예요. 막 가더니 뭔가 익숙한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뽀로로 보고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 딸, 큰애들도 다 그랬어요. 뽀로로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뽀로로 사준다면 아니, 저도 어릴 때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를 위한 영화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영화 이런 건 극장에서 상영을 안 하고 마을 회관 같은데 학생회관 이런 데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저희 때. 근데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레메라고 우레메 아세요? 우레메라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뭔가 막 그때 인기 많은 심영래 선생님이 이상한 이렇게 또 모자 같은 쓰시고 나왔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려고 막 줄 서서 보고 진짜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뭔가 한참 웃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문구리 중에 그 우레메 피규어가 나왔어요. 5종류. 그래서 이제 심영래 선생님 평소 모습도 있고 변신하셨을 때 모습도 있고요. 여자분도 있고 이렇게 한 5종류가 있어요. 그게 2,500원이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2,500원을 싸지 않죠.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2,500원. 그때 라면 100원하고 50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건데 제가 어떻게 해서 100원씩 모았어요. 100원씩 모아가지고 2,400원까지 모으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100원만 주세요. 왜? 저 이거 사고 싶은데 2,400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100원 은혜로 그러니까 기쁨으로 제가 공방도에 막 뛰어갔던 기분이었어요. 그걸 샀을 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그거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어디 갔는지 기억 안 나.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모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몰입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피규어 5개 준다고 해도 누가 준다고 하면 아이고 죄송한데 천사가게로 이제 안 받을 것 같아요. 사랑이 변하죠.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공부 한번 잘하면 영원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했다가 못했다가 항상 변하죠. 인생은 운동성이죠, 운동성. 근데 우리가 운동성이라고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말으려고 운동성이 아닌 것처럼 정리를 딱딱 해주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줍니까? 초등학교 졸업장 주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있는 내용 다 아세요? 시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장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왜요? 원래 인생은 운동성이기 때문에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그것들이 불안하니까 그 사회가 시스템을 주는 거죠. 운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다 변해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잘하셨다는 분들 지금 중학생 가르치기 쉽지 않으실걸요? 고등학생은 말할 것 같죠. 고등학생, 중학생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문과계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칙 연산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무식하기가 더러워, 그지없다. 근데 저 그때 다 풀었어요. 잘 맞을 때도 있었고. 근데 왜 그래요? 다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쓴 책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운 교수님이라 그럼 자기 책을 그렇게 보냐고 했더니 가르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죠. 본인이 쓴 책이에요. 본인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쓴 책인데 애들이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기가 쓴 책 기억이 안 나더래. 자기 쓴 책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딱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건 변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 김정준 목사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준 목사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의 평가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든 좋게 얘기하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저한테 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죽고 나서 고 김정준 목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 이건 제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가 있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뭘 주장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찬송할 때 살아계신 주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아직도?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놀라운 일이죠. 또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관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관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밀폐시켜가지고 뭔가 전혀 관계하지 않도록 공기조차도 관계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면 그대로 있죠. 완벽하게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한 산화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관계하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하나님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담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배하면 그 하나님 이해가 돼요. 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영이에요. 변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발견될 수 없고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여주심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계시신앙.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끼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날 부르셨구나, 나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모든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나 이런 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대답이 뻔해요. 몰라. 왜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통로대로 하면 됩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느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게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확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이 아니면 전해지지 않아요. 어떤 그런 상상들 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그런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짜잔 등장해서 내가 바로 예수요. 요새 우리가 미워하고 악한 권세들을 막 끌어다가 막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선인들을 막 이렇게 보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전파되면 좋겠다. 그런 상상들 하죠.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상상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그렇게 딱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때는 마지막 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인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물리적으로 발견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나주시길 간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불변하고 영원하심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우리 삶과 뭔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느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 충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간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잘난 척 하시지만 사실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바보같이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 창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창조에 관한 부분을 하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논문들을 몇 개 읽는데 제가 계속 그런 걸 느꼈어요. 난 바보구나. 아는 게 없구나. 설교가 안 되겠다. 성경 얘기만 해야겠다. 왜냐면 그쪽 분야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야말로.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재수생들 만나가지고 어느 날 애들이 재수생들이니까 시험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수학 몇 번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킬러 문제가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하면 거기 이제 수학 과외 선생님도 있고 수학에 대해 한참 더 얘기할 때 일시에 굉장한 깊은 소외감을 느껴요. 사칙연산이 나오면 내가 한번 끼어들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우리 지혜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학교 때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다 썼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도 변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 하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자녀라 불러주신 겁니다. 증인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맨날 불안해하는 나, 조그마한 지식과 능력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편안해 보려고 하는 나, 아이를 멀리 떠내보내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조작해 보려고 하는 나,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보험을 들어보고 연금을 들어보고 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나,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 시간 가운데 남겨줄 것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 나, 그런 나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한 순간 그 아이들의 인생은 고통을 받아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칭찬받는 길이 아니고 어리석은 길이더라도 이 아이들 가운데 평안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